은혜 나누기를 원하고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예수 안에 행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좀 잘 웃으세요. 웃는 게 근육이 안 발달돼가 그러는데요. 자꾸 웃으셔야 돼요. 아멘.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들과 인사할 때 여러분들이 참 밝게 웃는 모습에 제가 너무 감동되었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즐겁고 기쁨으로 주일을 맞이하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됐는데요. 항상 웃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행복과 기적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면 됩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어떻게 나아갈까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아픔, 슬픔, 고통 알고 계세요. 외면하지 않아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못 느끼고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나를 외롭게 두는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그걸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다 행복을 찾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다고 하지만 세상 말로 간다고 그러죠. 세상은 간다고 그러는데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날은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누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 나이까지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난 이렇게 살 거야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만큼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가장 복된 인생 아닐까요? 매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답답함과 찌듦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단 하루를 살아도 그 과거는 묻지 않아요. 과거는 어떻게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라여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시간 말씀 듣고 인생에 돌이키는 은혜를 얻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다. 아멘. 천국 가는 것이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아멘. 과거를 곱씹어 봐야 무슨 득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과거의 아픈 상처 그래 아파요. 과거에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 망했어요. 과거에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았어요. 그래요. 과거에 물질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과거에 억울한 일 다 있어요. 근데 그거 씹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지금 현재 내 삶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는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고요. 네. 앞을 바라보고 내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많을지 적을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요. 아멘. 내가 살아온 날보다 내가 살 날이 적어요. 그러면 그 귀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낼까를 염려하며 그것에 여러분 마음을 쏟아야지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삽니까?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살아요. 아멘. 여러분만 걱정하세요. 남편 걱정하지 말고 아내 걱정하지 말고요. 나를 걱정하세요. 자기 자신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자녀고 누구의 부모로서 어떤 인생을 살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건가? 나를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자꾸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지. 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의 기도를 듣고 뭐 자녀를 때문에 뭐 부모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시켜 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개인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여러분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그냥 맡기세요. 여러분이 자녀들 끌어안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이 아내를 남편을 끌어안고 살아요? 못 살아요. 그냥 사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안에 참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아멘. 여러분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단어인데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게 행복이잖아요. 근데 이 행복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나라 헌법에도 존재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보면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게 헌법 조항에 나와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만큼 행복이라는 것은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번 명절이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 여러분을 통해 행복이 전파되며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 미움도 있을 거고요, 다툼도 있을 거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거고, 가족들이 모여봐야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좀 온화해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글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행복은 당신입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행복은 작습니다. 거창하고 큰 것에 찾지 마세요. 멀리 힘들게 헤매지 마세요. 비록 작지만 항상 당신 눈앞에 있답니다. 행복은 연습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행운의 복권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연습해야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행복은 습관입니다. 아는 길이 편하고 가던 길을 또 가듯이 살아가는 동안 몸과 마음에 배어있는 향기입니다. 하나씩 날마다 더해가는 익숙함이랍니다. 행복은 투자입니다. 미래가 아닌 현실을 위해 남김없이 투자하세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온전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답니다. 행복은 공기입니다. 때로는 바람이고 어쩌면 구름입니다. 잡히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답니다. 행복은 선물입니다. 어렵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미소이기도 하고 소리 없이 건넬 수 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행복은 소망입니다. 끊임없이 전달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하염없이 주고 싶은 열망입니다. 결국엔 건네주는 축복입니다. 행복은 당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당신입니다. 이미 당신은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에 대한 글을 누가 썼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하며 행복함을 살고자 이렇게 바라는데요. 그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역사 세계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철학자이기도 하거든요. 괴테라는 사람이었어요. 괴테는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재상이었어요. 국가를 다스린 재상까지 했고요. 그는 그 다음에 작가로서도 명성을 날려서 나이가 82세에 유명한 철학책을 하나 썼어요. 파우스트라는 세계적인 걸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당대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행운이라고 합니다. 불행을 모르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평생 저 자신이 나를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대요.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없으면 진짜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달라지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 인생 죄송하지만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인생 헛사신 거예요. 인생 그동안 살아오면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게 없다면 내 인생이 결코 아름다운 인생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괴테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괴테는 돈도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돈과 명예와 권력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돈도 필요하고 명예와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행복도 갖다 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 행복은 사라지는 거였어요. 행복은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알며 그 행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신명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지금 말을 해줬어요. 왜 모세는 성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배경이 이래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1세대가 다 죽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민수기 14장의 이야기가 그건데요.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때가 되어 그들이 들어갈 때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못 가게 했으니까. 사명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내가 없이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을 하는 거였거든요. 모세는요. 그래서 12지파에게 축복하는 결론이 뭐냐? 12지파를 불러다놓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오늘 고별사예요. 고별사. 마지막 고별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 같은 거죠. 그걸 하는데 그 유언의 마지막 말이 뭐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아멘. 무엇이 그렇게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냐는 게 우리가 오늘 들여다봐야 할 말씀의 요지입니다. 잘 들여다보시길 바고요.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냐?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부적인 삶의 형편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지금요. 왜냐?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지금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백성을 향하여 고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를 이끌었던 그 능력의 지도자가 이제 우리랑 헤어진다고 하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고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그들 마음에 즐거움이 아닌 두려움이 엄습하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놓여 있겠냐고요. 환경이 그래요. 외부적인 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지금 가나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의 약속한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앞으로 뭘 만납니까?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요. 여리고성도 만나야 되고요. 가나안 땅을 7족속과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데 아직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들 앞에는 이와 같이 해결돼야만 한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현실은요. 그런데 모세가 너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삶을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직도 해결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행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믿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과 처지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너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신신당부하는 마지막 말씀이 오늘 배경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을 너는 행복하게 살라. 아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중요한 거거든요. 행복자로 사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조상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삶을 살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잊지 말고 남은 여생을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고별사의 그 고별사를 강구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 1세대가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왜 그들이 죽었을까요? 분명히 알잖아요. 모세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죽었는지. 그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2세대에 지금 말을 듣고 있는 이 2세대는요.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2세대들은요. 시내산, 홍해의 기적이라든가 아니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온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체결할 때 있었던 민족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도 못했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2세대예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주는 거냐면 1세대 너희 아버지가 너희 부모가 너희 형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을 살아오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삶을 돌이켜 죄악 가운데 무너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너희들만큼은 이제 정말 행복자로 삶을 살아라.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삶을 살아라. 아멘. 하나님의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 아멘.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는 행복자로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남은 여생 살기 위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에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해요. 질문이에요. 누구냐? 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누구냐라고 끝났습니다. 뭐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해야만 합니다. 아멘.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왔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어떤 죄악 속에 머물러 있었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얻었는지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어떻게 만져 주었는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요. 아멘. 여러분과 저와 함께 5년의 세월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생각해요.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가 행복한 삶이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은혜는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구원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말해줘요. 고통으로부터 자유. 성경의 고통은 개인적인 고통도 있고요. 국가가 겪는 고통도 있었고요. 또 전쟁, 전염병, 기근, 자연의 해로 인해서 겪는 고통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있었고요. 그러면 인간이 삶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영과 육과 혼이 완전한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의 구원의 문제에서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건진바 되어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삶의 아름다움이 나타내야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완전성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이란 이러한 모든 종류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봐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해방받아봐요. 근심이 떠나가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때문에 괴로운데 건강 고침받고 물질 때문에 괴로운데 물질의 자유가 있고 자녀 때문에 괴로운데 자녀가 말 잘 듣고 여러분이 늘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거에서 해방받아봐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골이 깨어질 것 같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이 두통 다 사라지고 상쾌하고 맑고 유쾌하고 아름다우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한 건 뭐냐? 모세가 너는 행복자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인생일 다 돌봐주겠다는 거였어요. 이 말을 그들을 믿게끔 모세는 강하게 말해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왜 우리가 행복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요. 다른 이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심에 구원의 능력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사는 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또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요, 그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는 너를 돕는 방패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도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인도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 조상국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줄 거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뭐하란가? 행복하게 살라. 아멘.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뭘 받아야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 아래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인도해 주시거든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몇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이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그 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해안길이에요. 해안으로 가면요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편한 길 해안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해안길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끌지 않았어요. 왜 그 길을 이끌지 않았느냐? 그 길에는요 변방에 살고 있는 강대국들이 도시를 이루고 살고 있는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오합지족들이 만약에 해안길로 갔다 하면 이 강대국들과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은 진멸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할 때 먼 지역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이 강대국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강대국들이 다 벌벌 떨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그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명이 나왔지만 200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200만 명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이 그 광야길에서 많은 도시들을 벌벌벌 떨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들을 보호해 줬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원수가 우리를 보고 벌벌 떨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를 통해 빛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그것이 복음의 완전한 증거의 모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길로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피할 길을 아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 뜻에 물으세요. 하나님 나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은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이 환경과 이 역경과 이 모든 것에서 일어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홍해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격해낸 애국군대를 홍해에서 멸하셨죠.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보호가 있었습니까? 어떤 인도가 있었습니까?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지할 때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주게 하셨고요.
음식이 없어 굶주려 그들이 고통스러울 때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아멘. 사막을 활개치며 다니는 부족들 앞에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은 원수들의 공격을 물리쳐 주셨잖아.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백성인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고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뭐라는 거예요? 모세가 잊지 말라. 이 하나님은 그런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연단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성취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1편 4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영광의 칼이시도라고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바로 보호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것을 남은 삶 동안에 그걸 잊지 말고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내 영광의 칼이라는 것은 칼은 말씀의 검과 능력을 상징하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이 애굽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있으면 돼요. 이게 구원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너희 구원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졌던 첫 번째 말이 구원받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도도 해주시지만 인도하는 삶 가운데에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뭐한다는 걸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이고 그게 내 하나님이고 그게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국가도 하나님 우리의 삶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심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고 남은 여생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자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대적이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건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승리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것을 믿으며 남은 삶을 행복한 사람으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승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이 막 실같이 어두울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요, 뭐가 잡히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진짜 막막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나는 승리한다.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없겠냐고. 모세는 알아요. 요단을 건너야 할 것도 알고요.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을 만나는 것도 알고요. 7 족속 그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7 족속을 싸워서 이길 힘과 능력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환경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싸워 승리할 걸 믿기에 그 믿음을 가졌다.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종한다는 말이 참 재밌거든요. 이 복종한다는 말이 원어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카시라는 말이죠. 카시. 이게 복종한다는 게 이제 히브리 언어에서 카시라는데요. 이 카시라는 안에는 뜻이 한국말로 풀이하면 4가지가 들어있어요. 뭐냐? 실망시키다. 그 다음에 실패하다. 야위게 하다. 굽실거리다. 이 4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복종한다라는 이 말이. 그들이
우리와 싸우러 온 그들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 앞에 뭐 한다는 걸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풀면 뭐냐?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왔다가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 왔다가 실패할 것이고 또 그들은 실망할 거고 그리고 그들은 패배하여서 살이 없이 야여질 것이며 그들은 다시는 나에게 공격할 수 없도록 내 앞에서 그들은 굽신거릴 거라는 거예요. 원수는 이렇게 이기셔야 되지 않을까? 아멘. 원수 앞에 늘 쓰러지지 말으셔야 되지 않을까?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남은 여생 동안에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높은 곳을 썼다. 발굴이다. 이것은 요새와 같은 높은 상지, 전쟁터에서 산성을 뜻하고 있는데 이 높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원수의 땅을 밟고 그들의 난공불락 성을 점령하며 개가행진을 하며 그들의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성경을 알다시피 여리고를 무너뜨리거나 요단을 건너거나 그들이 이 일곱 족속과 싸우는 장면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보면 그들은 다 승리의 계가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복종하게 만드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 높임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와 인도의 은혜와 보호의 은혜와 승리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도 성경에 욥기에서 나오는 욥 같은 삶을 산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욥기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신의 고난과 아픔 속에 그는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고난은 통과해야만 합니다. 아멘. 고난이 두려워 뒤로 물러가면요, 여러분 안 돼요. 고난을 피해 도망가면 안 돼요.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프랑스의 샤넬 향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향수예요. 근데 이 유명한 향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병든 고래의 몸에서 짠 기름의 원료로 하여 만들어져요. 병든 고래의 몸에서 짠 원료, 즉 아픔과 고통을 만들어낸 게 샤넬이었어요. 우황청심원, 여러분 뭐 심장 뛸 때마다 뭐 먹어요? 심장 뛰면 우황청심원 먹잖아요. 우리 우황청심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우황청심원은요, 우황은 병든 소의 몸에서 만들어져요. 병들지 않는 소의 몸에는 우황이 없어요. 병이 들어야 우황이 나온대요.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좋은 바이올린은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로키 산맥의 수목 한계선에서 자란 나무로만, 로키 산맥 꼭대기에 있는 그 나무에서만, 거기서 비바람을 맞고 높은 계곡에서 눈보라와 추위와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나무가 공명이 가장 좋은 원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고난과 역경 뒤에는 항상 작품들이 나오고 명품들이 나오듯 우리의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우리는 졸업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과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편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다윗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뭡니까? 믿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복자라고 준 그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자로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앞에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원과 인도와 보호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 행복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의 심령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외부적인 삶을 통하여 힘들거나 아프거나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스위스 철학자 칼 힐튼은 말해요. 행복론에서 인생 최대 행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해요. 그는 77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자기가 모은 수많은 자료와 학설과 자료와 이론을 통해 그의 결론에 고백이었어요. 스위스 철학자였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번 얘기해 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있고 우리가 정말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말씀대로 남은 여생이 행복해진 삶으로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고 그 증거가 나타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